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 소리로 들어보신 분들은 없죠. 소리로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때로는 큰 소리로, 근데 대부분 보통은 작은 소리로, 우리가 가끔 잊고는 살지만 내 자신이 나와 직면하는 시간들, 특별히 좀 조용한 시간들, 아침에 아니면 밤에 이런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사는데, 근데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잊은 듯하면 불현듯 문득 사람들이 다 웃고 사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면 나에 대한 반성들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사는 듯한 느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닌 듯한 느낌? 내가 학교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사는데 내가 뭔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들. 내가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직장 가서 뭐 회식 자리에서나 아니면 누구와 교회를 오래 안 다니고 놀러 다니는 어떤 그런 장소들 가운데에서 왠지 내가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그 먼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집이 자꾸 기억나는 그런 느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부르심을 느끼고 들을 때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는 속성이 있어요? 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동의하세요?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기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마치 자석을 여러분들이 대면, N극과 S극을 이렇게 여러분들 대면, 우리 아주 어릴 때 그렇게 했죠. 빨간 막대 그리고 파란 막대 이렇게 쭉 대면 쭉쭉쭉쭉 밀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올 때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리 오면 여리로, 저리 오면 또 이리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밀어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없지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느끼면서도 세상에서 안에 있지만 뭔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곳 말고 어딘가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DNA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죠. 누구야? 누구야? 비록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계신, 미디어가 다양하신, 우리들의 사회를 멀티미디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나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에 피해 다니는 거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여러분 누구한테 쫓겨본 적 있어요? 뭐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계속 오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멀어져 갈 때 영원히 바다에서 떠밀려가는 조류처럼 밖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1년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쫓아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우리 자매들, 남자가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오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왜 쫓아와? 좀 놔두지 왜 쫓아와? 하나님 왜 쫓아와요? 그냥 좀 놔둬요. 좀 자유롭게 살게. 왜 자꾸 내 의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침투해 오시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싶고 그냥 나 이렇게 살면 그냥 재밌게 있고 싶은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두드리시나요? 긁으시나요? 뒤돌아보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촉구를 느끼면서도 그 순간만을 넘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차라리 음성이면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죠. 딸아, 아들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가 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 순간만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향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긴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모아져서 나온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어야 될 시인데 혹시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영시 가운데에서 위대한 축에 속하는 시 가운데 프란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 이런 제목으로 된 시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회랑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거칠 것 없는 희망의 가로수길을 달리다가 그 강인한 발걸음에 걸려들어 바닥 모를 공포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발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그러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번역해서 원시의 느낌들이 더 살지는 않지만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 자신의 인생을 서로 같이 매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쫓아오심, 하지만 서두름이 없는, 어딨지? 저쯤에, 또 보면 매번, 하지만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머니에 손 넣고 교회에 있다가 야, 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못 가는 곳, 내 친구가 못 가는 곳, 거기까지 따라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실 곁에,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곳에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집요한 사냥개의 추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거든요. 하늘의 사냥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느낌, 나중에 다르게 이것들을, 지금의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신, 아니면 나를 추적해 오신, 나를 추격해 오신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 시에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그러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가 잘 나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뭐가 쫓아와요. 이것도 아니고 보폭의 동요가 없이 속도도 냉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긴박함이 달려있어요. 내가 쟤를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당당함이 담겨있는, 굉장히 많은 그 시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쫓아오심에 대한 느낌들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있죠. 하나님의 쫓아오심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뿌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쫓아오십니다. 긴박하게 쫓아오십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쫓아오십니다.
우리를 위압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그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세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의 사람,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로 살던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사이더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세상의 아웃사이더, 자기 인생의 아웃사이더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의 4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할 언젠가 기대되는, 결정적으로 한 번은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계속 반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너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살던 삶을 그만두고 내 안에 인사이더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 아브라함의 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1916년 19살 때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종교를 믿지 않는 것 같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됐든 논리적 증거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으며 철학적 견지에서 보면 기독교는 가장 위대한 종교도 아니다. 모든 종교 곧 모든 신화는 인간의 발명에 불과하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받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종교 밖에 서 있었다. 19살 때 이런 편지를 썼던 사람이죠. (1929년)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점점 더 그 오래된 신앙에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진리적인 요소를 찾고 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지. 그 신앙에는 뭔가 있는 듯하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오랜 세월 끝에 결국 녹기 시작하는 눈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짧게든 길게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이 잘 안 되는,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것이 마치 내 운명과도 같은 믿겨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인사이더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인사이더일까 아웃사이더일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인사이더일까 세상의 아웃사이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인사이더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웃사이더. 교회 인사이더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내 생활은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로 남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탕자의 비유로 보자면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안에 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요. 밖으로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로 사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을 동경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누지는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사이더로 환영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수용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온전한 사랑을 누립니까? 온전한 사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되는 그런 사랑들. 여러분 가끔 엔티나 공동체 훈련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뒤에 사람들 이렇게 쭉 세워놓고 난 딱 있고 안 대어놓고, 자 뒤로 넘어지세요. 못해요. 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넘어지세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못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서 세상 안에 사는 그 삶은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바닥부터 여러분들의 위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장되고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사이드로 너 우리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안전하신가요?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신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괜찮니? 충분하니? 행복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추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공허,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소외, 이런 것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발걸음은 울렸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나를 배신함으로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구나. 내가 내 안에 숨지 아니함으로 아무도 너를 숨겨주지 않는구나. 보라,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너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구나. 다음 장입니다.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을 쫓아냈느니라.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왜 내가 세상에서 인사이드로 살고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배신당하는 느낌, 숨겨주지 않는 느낌, 만족함이 없는 느낌, 내 안에서 사랑에 말라가는 이런 느낌들, 뭔가에서 잘려져 버린 이런 느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만족을 찾고 사랑을 찾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위로받을 그곳을 찾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내 안에 숨지 않고 내가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쫓아내는구나.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야.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부르심 가운데에서 고민하던 사람이
마침내 1929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읽어드렸던 얘기는 C.S. 루이스의 인생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반평생을 계속해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30대 초반에 C.S. 루이스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죠. 반응했죠.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동물원 가는 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발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물원을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길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방금 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 전에 이 1929년에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거기까지는 내가 믿지 못했지만 나는 방금 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으로 건너왔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문제고 두 번째 단계는 그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인사이더에서 하나님의 인사이더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극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 삶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나도 안다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 들춰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성경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교육, 건축, 선교, 예배 이런 목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여러분, 제가 봄에 설교했던 펀치넬로 이야기를 적었던 기독교 이야기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꾼이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의 강점 가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는 눈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많은 노력들은 여러분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를 개발시키는 노력들은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후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너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너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을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예뻐요, 귀해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응답에 아름답게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해야 될 때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채지 않으십니다.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가서 그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그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극하셨고 돌아온 것은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웃사이더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인사이더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닮지 않는 예수 닮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어떤 식으로 부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들은 이제 그만 그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찾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제가 찾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돌아왔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자신이 이제껏 살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다른 쪽 삶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떠나셔야 될 삶은 없으십니까? 그 삶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될 것들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한 명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부르실 것이지만 언제 그가 할지는 그에게 달린 것입니다. 라합과 여리고 주민들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행동한 사람은 라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를
룻기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자에게 고향이잖아요. 가면 고생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룻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회심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심은 결코 꺼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을 천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탁월함을 보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생활이 결정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영혼과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 C.S. 루이스는 회심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촉구들을 크고 작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십니다. 교회 안으로 회심,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회심.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렌즈가 맞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를 통해서 보던 인생이 비로소 선명하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건 아니지만 안경점에서 안경알을 새로 맞췄거든요. 난시가 있어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2개, 3개로 이렇게 나눠 보여요. 하지만 몇 가지 작업을 거치니까 그것들이 딱 합쳐서 보게 되는 듯한 느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아직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기 전까지 그것들은 영원히 일치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괴롭힘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괴롭게 하세요? 왜 재미있는 뒤끝이 이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왜 죄책감 들게 하세요? 하지만 나중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른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정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사건들을 거듭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 갈수록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아니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와야 할 때가 된 거죠.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시간이 조금 더 일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지혜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는 12장 14절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직 이 문제가 마음 가운데서 정리되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젊은 시절처럼, 아니면 다른 프랜시스 톰슨의 시를 공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성난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존경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겸손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중하게 된 영혼이 느끼는 은혜로운 감화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단순한 인간의 덕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그만두고 뭘 그만두고 뭘 그만두고 뭘 그만두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지, 무엇인가를 좀 끊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로의 수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떠남이 수반되는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의 방향전환이 아니라 누구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탐욕적인 자아가 목표였고 그의 쾌락과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아를 섬기고 쾌락과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이 그의 목표입니다. 성결과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는 자아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께 자아와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 혹은 둘 또는 20가지 등등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 전체의 변화이며 삶의 목표와 대화의 성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인사이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견의 추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향한 연인의 추적이고, 잃은 자를 향한 목자의 추적이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추적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격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C.S. 루이스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사랑에 항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사이더로 살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냥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리는 그런 마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로 남겨놓은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느낄 때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들을 때 C.S. 루이스처럼 그래 뭐 하나님 날 끌고 가시면 끌고 가시겠지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할 수 있다면
잠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읽고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짓이겨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속 이중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허무와 쾌락을 반복하는 삶,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인사이드로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의 인사이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식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는 평안함을 한 분만이라도 맛보실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맛보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아, 여기가 집이구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75세였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기원전 1600년 전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광야 한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하나님의 인사이더로 떠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비로소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이 나다. 너의 만족, 너의 피난처, 너의 기쁨,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